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정하기 전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전부터 떠나지 않는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을 이제 딱 제목을 말하고 가사를 말하는 동시에 그 나이가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나오게 됩니다. 송명희 시인 아시는 분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렇죠? 딱 보면은 연수와 나이가 나오게 되죠. 제가 송명희 시인이 여러 가지 찬양, 굉장히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굉장히 지금 웅성성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세대를 나누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찬양의 가사의 제목을 좀 함께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화면에 제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뒤에 후렴이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제 마음을 와르르 무너지게 했는데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가진 것 갖게 하신 게 아니라 잘못됐어요. 가사가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자막팀이 이렇게 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읽어놓고 이상한데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어릴 때 이렇게 처음에 부르고 나서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후렴구였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제가 이 송명희 시인을 알고 있었거든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이 시인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17세가 되기까지 집안도 가난하고 자신의 몸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우울하고 극단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게 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죠. 굉장히 집이 부유해져서 이 장애를 가진 몸을 뛰어넘는 어떤 다른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던가, 혹은 이 장애를 가진 몸이 완전히 치유가 되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완전히 바뀐 삶은 그런 것들의 류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동안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이렇지만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탈바꿈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라는 것이 감사할 조건이 되었을 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충족되고 무언가 새롭게 고침을 받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감사도 바로 이러한 류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이 오늘 굉장히 짧은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뜻하지 않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나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 왜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감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듭니까? 관계가 힘들어요. 사람이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참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10손가락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힘든 마음들이 하나도 없고 감사함만 넘칠 수 있는 관계가 여러분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10손가락까지는 아니더라도 5손가락은 훨씬 넘어가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랑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 나랑 맞고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와 함께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동반자가 되고요, 이 동반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동역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동반자와 동역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로 이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동역자들을 만났는데 그리 쉬운 마음과 그리 좋은 길이 펼쳐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도시를 가게 되는데요. 그 여정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지방 가까이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서서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게라로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째 도시인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빌립보 도시로 가려고 갔던 게 아닙니다.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밤중에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과 마음을 다한 전도 사역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척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동편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서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막으신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 도시로 가게 되는데, 빌립보 도시에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막 기대감만 넘치고 감사함만 넘치는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고 열망을 했던, 갈망을 했던 도시는 빌립보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도시에서 왔으니 빌립보 도시만을 위하여 전도해야지, 이렇게 열망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왔지만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여전히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마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 그렇게 아직은 미련이 남아있을 때쯤 빌립보에 도착해 그가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도시에 갈 때마다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을 했었는데 빌립보 도시에는 애석하게도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이 없는 그곳에서 기도처를 찾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함.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게 됩니다.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도시의 배경을 여기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회당이 지어지는 조건은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즉, 이 도시는 유대인 성인 남성 10명이 채 되지 않았던 도시, 이방인들로 가득했던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처소를 찾아다니게 됩니다.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성문 밖 강가로 나가던 중에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들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이 여인의 진짜 이름은 루디아가 아닙니다. 이 루디아라는 뜻은요, 두아디라에서 온 여인이라는 뜻으로 루디아이기 때문이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의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 도시에 올 때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거야, 이렇게 결정하고 그곳에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자주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풍요로운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방은요, 자주색 옷감이 특산물이었는데, 이 자주색 옷감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것이 자주색 옷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판매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이 빌립보 도시에 왔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빌립보에. 그리고 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유럽으로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온 이 사도 바울. 이 두 명이 극적으로 운명과 같이 이 강가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하여 든든한 동역자가 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저랑 같이 살고 있는 한 자매인데요. 그 자매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했습니다. 저 이전에 제가 한 목회자를 굉장히 싫어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랑 만나고 나서 제 아내가 고백을 했어요. 어떤 그 당시에 전에 있던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한테 대시를 했었대요. 이렇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이렇게 만나보려고 카페 혼자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도사님 교회 나올 때까지 인사 잘 안 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 자기 짝도 아니면서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 아내는 교회를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다녔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만났을 당시에 인생의 신앙의 절정기를 맞았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청년부 전도사님, 전 청년부 사역자 아니었거든요. 청년부 전도사님이 강권적으로 저도 싫다고 했고 아내도 싫다고 했는데 약속을 잡아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소개팅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교육자랑 만날 생각도 없었는데 나와가지고 교육자 만나게 돼서 7개월 만에 결혼하고 3호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추석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3호를 시켰는지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그 부르심의 이유를 모르겠다. 근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지금 모르더라도 분명히 알게 되는 때가 있다. 듣고 있나? 김사모 듣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계획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랬고요. 결혼할 생각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다 각자의 계획이 있었고, 제 아내는 목회자가 웬 말이냐,
그래서 제 안에는 그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적인 꿈을 접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이 광경을 볼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제가 정말 산 증인이에요. 제 아내가 산 증인입니다.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가장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과 루디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 기쁨을 그들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역의 기쁨을 지속하며 사도 바울은 시간이 흘러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루디아를 위시한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었고 사업이 아니라 복음에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는 만나지 못했을 그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순간 나를 향한 돕는 귀한 손길로 사용하게 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힘이 드십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지치고 힘들며 내가 원하는 100%를 만족시키는 못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이십니까? 그럼에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비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오늘 그 사람에게 집중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갈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에 지금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내게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내게 놀라운 만남과 비전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한 아시아, 회당도 없는 이방인의 도시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내게 허락하신 만큼 그렇게 갈 때 나아갈 때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허락한 당황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만남의 축복에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너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적 감사입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서신을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형편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성금을 걷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열심히 로마로 가게 돼서 헌금을 전달하게 되고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 관계의 깨어짐과 교회의 분열이었습니다. 교회의 분열이 일어난 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 서신서를,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쓰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그들로 인해 그들이 헌금 보내준 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쓰고 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이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교회 내에 관계에 틀어짐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 파가 갈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찢기는 듯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분열이 생기고 가정 안에 관계에 틀어짐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회사 안에 파벌이 생기고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이쪽 파와 저쪽 파가 생겨갖고 나는 여기저기 어디로도 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그래서 우리에게 나누는 게 뭐예요?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시은히 나누게 되지 어떻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이렇게 감사하다고 한 것은 그냥 그들을 알게 되고 자신이 감옥에 갇혔는데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볼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허투루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누가 의례적으로 쓰고 누가 어떻게 허투루 한 단어 한 단어를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감사라는 단어에 분명히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쓰인 감사하다라는 단어는요, 유카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원어로. 이 감사라는 단어는 2세기까지, 성경이 쓰여지는 2세기까지 특별한 상황에서 쓰였던 단어인데요. 이 특별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성찬식 때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의미, 성찬식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갖추어져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통장에 돈이 점점 쌓여가고 빚을 다 갚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차를 사고 가고 싶은 곳에 여행을 가면서 얻어지는 감사, 조건적인 감사, 내게 뭔가 충족되어지는 감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이런 감사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다고 하면, 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목표했던 적금이 드디어 만기가 되었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 내 드림카를 사게 됐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원하는 백을 샀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던 여행지에 가서 마음껏 누리는 그 시간을 누리고 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저차원적인 감사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감사는 지금 빌립보 교인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다 알면서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의 내분으로 인해 교회가 찢겨지는 것 같은 아픈 마음으로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상황과 환경으로 주어진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기인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쓰라리고 슬프고 지치고 낙심과 낭망이 찾아오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시 화합하게 할 것이고 하나 되게 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에는 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이 감사의 단어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3절 말씀 뒤에 1장 6절에 보면요, 빌립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감사가 확장되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 개역개정에선 착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는 날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은 더디고 지금은 멈춰 있고 지금은 아픈 것 같지만 꼭 이루실 것이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8월부터 계속 제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우리 갈렙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겠지. 제 안에는 불쑥불쑥 너무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연약해서요. 제가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잘 찾아와요. 제가 너무 연약해서요. 저는 너무 힘든 마음이 저를 잠식해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이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는데 내가 두려워한들 두려워하지 않은들 그게 뭐가 중요할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주인, 의식은 같대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어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겠구나. 주님만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 드리며 나가야겠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팠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찢어질 듯이. 분열된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유럽으로 가서 처음 세운 교회, 그 관계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까지도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사람을 보내서 헌금을 전달해 줄 정도로 얼마나 관계가 돈독한 그 교회가 아픔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속상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편지의 시작을 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선포하듯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고백은 선포적 감사입니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은 맞으나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소망을 바라보며 선포하듯이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꽃들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꽃들도라는 찬양이요, 2003년에 삿포로에 위치한 그 매빅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치코시 찌요시 목사님이 만든 곡인데요, 이 곡의 배경은 시편 84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박하 골짜기가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의 골짜기는 고통과 고난의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이야기하죠. 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낭망이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한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생명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언제 많이 불렸냐면요, 어느 때 이후로 많이 불렸냐면 쓰나미가 난 이후로 많이 불렸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쓰나미를 위해, 쓰나미가 나 동일본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를 겪고 나서 2011년 이후에 그들을 위한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이 굉장히 많이 불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샘이 채워질 것이고 꽃들도 하늘도 수많은 나무들도 다 찬양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선포적 감사. 지금 나는 분명히 눈물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지금 나는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해결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하기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런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감사가 필요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아무도 믿지 않고 홀로 예수님 믿어서 힘들어 지치고 서글플 때가 있습니까? 그 나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선한 일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이미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이루실 날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적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정이 힘드십니까? 재정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이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일들 가운데도 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선포적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로가 바뀌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변화돼서가 아니라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으며 선포적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선포적 감사를 우리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에 보면요, 3절 말씀 좀 함께 계속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며 선포적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적 감사가 필요한 영역을 넣고 한번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재정이십니까? 가족의 구원이십니까? 육체적 질병입니까?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을 빼고 그걸 넣는 거예요. 나는 재정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몸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진로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내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라고 우리가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선포는요, 내 마음속에 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무엇인가 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백하고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용히 나는 내 하나님을 믿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입술로 말소리를 내고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로 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선포라고 할 수가 없죠. 선포할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채우실 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 가운데 샘물을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자꾸 바라보게 하고 묵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 인생 가운데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는 선포적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박국서인데요. 3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나라 상황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괜찮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올리브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 우리의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하박국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해요. 야, 너 돈이 없어 봤어? 너 직장이 없어 봤어? 네가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는 것 못하며 살아봤어? 너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니 네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분명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뭐가 없어도 어떻게 네가 기뻐하고 네가 감사할 수 있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요, 나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요, 내가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이죠. 조건으로 만족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인생에 아무 조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선포하는 이 선포적 감사, 내게 무엇인가 채워져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실 그것들을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감사는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못 가고 그럼에도 감사를 드리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드릴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피어나는 감사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아무리 고난의 땅이고 핍박의 땅일지라도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꽃 피울, 열매 맺을 감사의 씨앗을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차원이 낮은 감사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가능성을 보는 미래, 그 씨앗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신실하심을 바라봄으로 열매 맺을 그날을 소망하며 감사의 선포를 드리는 일, 그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의 골짜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거나 아니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냥 낙관하는 이런 낙관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선포적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땅, 황무지와 같은 땅에 있어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혔다 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 내게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분명 허락하실 그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송명희 시인과 같이
그 뇌성마비를 앓아 전신마비 장애인이었던 한 일본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요. 미즈노 겐조라는 분인데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의 시 중에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라는 시입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 어떻게 그 어느 것 하나 슬프고 힘들지 않은 때가 있었겠습니까? 미즈노 겐조의 고백과 같이 병으로 힘들고 아파하던 때, 친구가 날 떠나가던 그때, 실수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던 것 같은 그때에 보이지 않는 감사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에 기인한 선포적 감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